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18절 말씀.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18절 말씀. 신약성경 142페이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내가 한 절 읽고 우리 렘넌트들이 한 절 읽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이르되 내가 너는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합독하겠습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 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 렘넌트들에게 또 평생을 가면서 우리 렘넌트들이 꼭 확인하고 확신을 가져야 될 게 뭐냐? 말씀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왜 이게 중요하냐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심이 나한테 확신이고 그게 믿음으로 되어지지 않으면 말씀에 대한 믿음이 없어.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만났어요, 여러분은? 어쩌다 보니 태어나 보니 엄마가 교회를 다녔고 어쩌다 보니 교회를 가자고 해서 갔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얘기하고 이래서야? 우리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믿는 기준은 뭐냐면 말씀이야. 말씀을 통해서 믿는 거고 확인하는 거. 그렇다면 우리 렘넌트들이 오늘 속에서 무엇을 심냐가 미래겠지. 말씀대로 오셨다는 건 하나님의 약속대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보내셔서 우리의 저주, 재앙, 죄 문제, 사단의 문제, 원죄 문제 다 해결하셨다는 얘기거든. 그럼 그 약속의 성취야. 그리스도가 오신 게. 그러면 우리 렘넌트들이 오늘 내가 무엇을 심을 거냐고.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갈라디아 6장 7절에 보니까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래.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은 속지 않으셔. 또 하나님은 속이지 않으셔. 이거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 왜 내가 기도할 때 여러분을 내가 기도 얘기할 때 맨날 얘기하지. 어떻게 하라고? 이거 해주세요 하지 말고 고백하라고. 그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솔직하라는 얘기야. 근데 생각보다 솔직하기 쉽지 않아. 사람 앞에서는 다 솔직하면 안 돼. 왜? 너무 솔직하게 얘기하면 상처받아. 아닐까? 아니야? 진실해야 돼? 진실하고 솔직은 좀 달라. 오늘 아침에 이렇게 딱 하고 내려오는데 뒷모습이 딱 영주쌤이 딱 보이는 거야. 근데 지난주에 영수가 딱 저러고 왔거든. 그러면서 자기가 계속 귀엽지 않냐며 이랬었거든. 그랬고 내가 뭐라 그랬게? 영수가 너무 귀엽지 않아요? 이러길래 내가 뭐라 그랬게? 뭐라고? 내가 맨날 잘하는 거 있어. 뭐라고? 이런 거 잘해. 내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귀여워 우리 영수쌤.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 집에 이런 컨셉이 여러 개 있는데 서로 고르는 거냐고 주일마다 내가 그랬는데 여기서 조금 더 사실적으로 얘기하면 시험 든다. 원래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귀여운 것까지 사람 앞에서는 적당히 솔직해야 돼.
그잖아. 우리 랩런트들 엄마 아빠한테 느끼는 그대로 얘기하면 엄마 상처받아. 우리 구임덕 장로님 지은이가 그런데잖아. 구임덕 장로님 물어보신대. 엄마 이뻐? 그러면 아니? 그런데잖아. 또 물어보면 아니? 그럼 최하영 집사님 이뻐? 그러면 이뻐. 이런데잖아. 더 히트를 들었어. 내가 금요일 날 가서. 김경일 집사님, 안수 집사님, 신랑이 김경일 안수 집사님이시잖아. 지훈이가 그런데 TV를 이렇게 보고 앉아 있다가 김경일 안수 옆에 있는데 아빠는 왜 못생긴 엄마하고 결혼했어? 그런데 이런 얘기하면 상처받는다. 진실되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야. 근데 나는 이해가 안 되는 게 구임덕 장로님 이쁘시거든. 사실은 지훈이가 구임덕 장로님 닮았어. 김경일 집사님 닮았으면 돈을 많이 들어가야 돼 앞으로. 여자애가 김경일 집사님 닮으면 심각한 거잖아, 그렇지? 이런 걸 진실되게 얘기하면 안 되지 않을까? 그지? 그래서 그냥 김경일 집사님한테 그랬어. 그냥 웃으면서 더 그러신가 보라고 그러고 말았어.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사람들 사이에서는 선이 있어.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진짜로 우리 랩런트들 진실을 심고 솔직하고 그 대신 이걸 가지고 어떻게 나가? 담대히. 하나님 자녀니까 담대히 나아가. 그걸 하면 돼. 그걸 심어야 되고 그렇다면 생각해보자 한번. 자기를 위해 심는 자. 이 하나님의 응답을 알고 있는데도 자기를 위해 심는 자. 제일 첫째는 에레미야 17장 5절에 보니까 뭐라 그러셨냐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이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뭐라고?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래.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떠나서 육체를 위해서 사는 자. 뭐라고? 저주를 받는데. 그리고 잠언서 14장 30절. 육체를 위해서 살고 사람을 의지하면 어떻게 되냐?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그래. 무슨 얘기냐면 이 속에 있으면 시기하게 돼. 그럼 이 시기 때문에 어떻게 돼? 여러분의 뼈가 썩어. 이건 잘 생각해 봐야 돼. 오늘 말씀 속에서. 또 로마서 8장 5절로 6절. 육신에 따르는 자의 육신의 일,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랬어. 육신을 가지고 자기의 위를 위해서 심는 그 사람은 저주를 받고 거기서 나오는 시기 속에서 살기 때문에 뼈가 썩고 그 다음에 뭐라 그래? 사망이래. 이게 자기를 위해 심는 자의 특징이야. 잠깐은 괜찮아지는 것 같고 잠깐 내가 계속 얘기하지. 사람은 의지의 대상, 신뢰의 대상, 그러니까 사람은 의지의 대상이 아니야. 나눔의 대상이지. 여러분이 믿어야 할 건 정말 이렇게 얘기해서 부모님들은 어쩌실지 모르는데 부모님도 믿지 마. 부모님도 자기 힘들어지면 여러분 귀찮아. 나도 자식 키우잖아 넷이나. 내가 죽을 것 같으니까 귀찮더라고. 여기서 의미는 여러분을 사랑 안 하고 여러분이 싫고 이 얘기가 아니야. 여러분 나이 때 부모님을 의지하지. 의지해야 되는 게 맞고 그 부모님의 그러니까 보호 아래 부모님 말을 들어야 되는 건 맞아. 근데 여러분이 계속 부모님만 바라보면 어떻게 되냐? 부모님을 뛰어넘지 못해. 그래서 부모님 의지의 대상이 아니야. 존경의 대상이야, 여러분한테. 존중해 드려야 되고 존경해야 되는 대상이지 여러분의 의지의 대상은 아니야. 의지하지 마. 엄마 아빠 힘들어. 그거 알아?
아빠가 제일 무서워하는 노래가 뭐게? 응? 아빠 힘내세요. 이게 제일 무서운 얘기야. 힘내서 지들이 원하는 거 다 사내놓으라는 얘기잖아. 그 노래가 제일 무서웠대 아빠들이. 힘 안 내도 되는데 굳이.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의지하지 말라는 얘기야. 여러분의 의지의 대상은 하나님이야. 여러분이 심어야 될 건 복음 안에서 심어야 돼. 그렇다면 성령을 위해 심는 자, 즉 하나님 앞에 심는 자. 그 하나님 앞에 심는 자는 하나님이 어떤 축복을 주시냐? 갈라디아 6장 8절.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그래.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축복 속에 있는 생명을 걷게 되고, 또 갈라디아 6장 9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러셨냐면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래. 무슨 얘기냐면 복음 안에서의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아닌 것 같고, 그러나 뭐라고 그러셔?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축복의 시간표가 온대. 그러니까 염려하지 마, 우리 렘넌트들. 어떤 일에도 두려워하지 마. 그래서 오늘 내가 심을 걸 뭐? 복음을 가지고 심어. 그리고 갈라디아 6장 10절.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그래. 뭐라고 해? 선한 일을 할 거래. 그러면 믿음의 가정, 즉 무슨 얘기냐면 하나 되어짐이야. 복음 안에서의 하나 되어짐의 축복을 누려야 돼, 우리 렘넌트들은. 진짜 깊게 한번 생각해봐. 정말 하나님은 속지 않으시고 속이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진실되고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고 있는지, 그러면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내가 나를 위한 것을 가지고 나가는지 복음을 위해서 가지고 나가는지 한번 생각해봐. 그럼 오늘 여러분의 기도는 뭘 심고 있는지, 이게 참 오늘이야. 말씀을 가지고 뭘로? 나의 기도문을 가지고. 그럼 전도라는 응답의 시간표, 이건 뭐냐? 이게 전도, 증인, 이 얘기야. 왜? 하나님은 말씀대로 약속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성취시키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렘넌트들이 알아야 될 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 자체가 뭐야? 신비의 계시야. 그게 예수 그리스도. 말이 돼.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셨고, 그냥 우리 지금 의학적으로 얘기해보자. 우리 그냥 과학적으로. 성령으로 잉태해서 사람을 잉태할 수 있어? 처녀가 잉태했대잖아. 말이 돼? 아니, 여자가 하나님이, 아니, 그러니까 그냥 여러분 생각에 남자 없이 임신이 가능해? 가능해? 너희들 성교육 받았잖아, 다. 초등학교 때부터 받잖아. 안 받아? 내가 알기로 받는데. 중학교 때부터는 조금 더 많이 받고. 그러잖아. 난자에 정자가 착상이 돼야 임신이라는 게 되잖아. 그래 생명이 되잖아. 그치? 근데 뭐라고 그러셔? 뭐라고? 마태복음에 보면 뭐라고 그러냐면 말씀으로 하셔. 말씀으로. 그게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 성취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사야 7장 14절에 언약 성취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왜 이게 되게 중요하냐면, 이게 우리 렘넌트들이 로마서 16장 26절의 말씀처럼
이제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하게 하실 그래. 신비의 계시를 통해 보이지 않는 것을 통해 뭐라고? 경고하게 하시려고 그리스도가 오셨대. 왜? 그리스도 없으면 우리의 삶은 어때? 불신자 6가지 상태 속에 있어. 왜 그리스도가 왕, 제사장, 선지자로 말씀대로 하나님의 계시 속에, 하나님의 계시는 약속이고 선포야. 그걸 성취시켜 나가시는 키워드, 포인트가 왜 예수 그리스도냐?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보이지 않는 것을 통해 경고하게 하신다고. 그 그리스도의 일들이 일어나야 한다고. 그렇다면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게 그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 믿음의 이유야. 예수 그리스도 아니고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 그리고 에베소서 4장 5절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그래. 무슨 얘기냐면 믿음에 대한 답이야. 그게 무슨 얘기냐면 유일하시다고. 하나님이 방법을 주셨는데 유일한 답 하나를 주셨다고. 여러 개를 주어서 여러 개를 우리가 찾아다니는 게 아니라 만약에 하나님이 미안해. 부처님이라는 소리가 잘 안 나와 나는. 나한테는 님이 아니니까. 부처를 그리스도로 줬으면 부처도 믿어야 되고 예수님도 믿어야 되고 알라도 기면 알라도 믿어야 되고 모하메드가 기면 모하메드도 믿어야 되고 그잖아. 근데 믿음에 우리가 답을 주신 게 뭐?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한 분이래. 여러분의 믿음의 답이 여기 있어야 돼. 그리고 골로새서 1장 23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그래. 여러분이 믿음에 뭘 가져야 돼? 소망을 가져야 돼. 그 그리스도의 소망을 가지면 오늘 바울이 뭐라고 그래? 나로 인해 그 복음을 증거돼. 세계 만민에 증거되는 그 일꾼으로 나를 부르셨대. 이게 여러분의 소망이어야 돼. 뭘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여러분의 성공, 엘리트, 서밋의 이유가 이 속에서 나와야 돼. 안 그러면 다 뭘 위해서 심어? 나를 위해서 심는 거야. 사실은. 그러니까 성공하고 실패하고 엘리트 돼서 실패하고 서밋이 됐는데도 안 행복한 거야. 혹시 뉴스 보니? 뉴스? 요즘 이슈 되는 것들은 알고 있니? 우리 중등부는 모르겠는데 중등부 때부터 하면 좋고 내가 여러분한테 아직 그걸 하라고는 차마 내가 말을 못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논술 형식이 더 강해져. 점점 대학이. 그럼 여러분 고등부 랩런트들은 신문 맨 뒤에 보면 논평 있어. 그거 많이 읽어야 돼. 미안해. 얼굴 표정들이. 뉴스도 안 보는데 뭐 신문을 읽으라고 그러고. 내가 전에 아이들 공부시키면 공부를 좀 하는 친구들은 반드시 논평 읽게 했어. 아예 부모님한테 얘기했고 신문 시키라고 그래갖고 그것도 인터넷이나 이런 걸로 보면 안 돼. 미안한데. 우리 뇌 구조가 여러분 스마트폰으로 뭐 많이 보지. 나도 마찬가지야. 내가 몇 번 내 얘기 했잖아.
스마트폰 어플 중에 책이 있는 어플이 있고 내 스마트폰 어플 중에 신문 어플만 5개가 깔려 있어. 물론 틈틈이 내가 봐. 근데 신문을 펼쳐서 보는 거하고 책을 펼쳐서 보는 거하고 그거하고 뇌가 인식하는 게 다르대. 그래서 화면으로 보거나 아니면 그러면 블루 스크린 때문에 그 영향하고 전파 때문에 뇌에서 장기 기억으로 안 넘어간대 절대. 그래서 활자로 보래 반드시. 그거 아니? 세계의 엘리트들 가문들은 절대 컴퓨터, 태블릿, 스마트폰 안 준다니까. 농담 아니야. 실제로 그래. 그리고 맨날 뭐 하냐? 고전 읽히고 책 읽혀. 여러분이 그렇게 싫어하는 섹스피어의 뭐 고전들을 읽게 하고 혹시 섹스피어 원작 아는 거 하나라도 아는 거 있는 사람? 우리도 수준 좀 끌어올리자. 우리도 클래시컬하고 좀 이제 퀄리티 있게 좀 올려보자. 우리도 알았지? 왜 내가 이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이 말씀을 가지고 또 복음을 가지고 생각할 수 있는 그 힘만 가지고 있어도 너희들 진짜로 사문을 이거 가지고 말씀 가지고 묵상 되잖아. 이 묵상을 가지고 포럼하는 게 습관이 되잖아. 이 묵상이 논평하고 비슷해. 논리적인 생각을 바꿔라. 포럼은 뭔지 알아? 그걸 정리해서 내가 얘기할 수 있게 되잖아. 그러면 요즘 대학들에서 제일 치중을 앞으로 더 많이 둘 거 논술하고 면접이야. 성적은 상위권이 딱 오면 그 학교마다 분류가 다 돼 있고 성적은 비슷비슷해. 지금은 이제 앞으로. 회사 애들이 지금 회사에서 면접을 해서 뽑을 때 뭐 보고 뽑는 줄 아니? 딱 올라온대. 회사들의 서류가 올라와서 보면 다 비슷하대 스펙이. 그럼 뭐 보고 뽑냐? 그때부터 뭘 봐 요즘은? 인성이라는 걸 봐. 그럼 지금 대학들에서도 구임덕 장로님이 몇 번 얘기하셨지? 여러분 대학의 특성상 3등급인데 2등급이 못 가는 학교를 갔대 아이가. 이유가 뭐라고? 학교 때부터 쭉 내가 뭘 했는지가 정확한 선이 분명한 친구들을 뽑아낸대잖아. 우리 수빈이 과학고 간다고 그래서 담임선생님 가서 상담을 하고 왔어. 내가 부탁했어. 학교 내에서 과학에 관련된 모든 건 얘기 좀 해주시라고. 왜냐면 1학년 때 안내를 하나도 못 받았어요. 제대로. 그리고 제가 와서 툭 던져. 과학 영재 뭐 있는데 전날 얘기하더라고. 안 해줘 이 자식아 내가 그랬어요. 왜냐면 미리 있었는데 쟤는 항상 그런 식이야. 그래서 일부러 안 해줬더니 사실은 속으로 되게 미안하긴 했어. 그 말 들을 때. 그래갖고 과학 영재를 그러니까 지금 제가 다니는 중학교에서 해. 중학생 과학 영재를 그 북부교육청에 모여 있는 애들이 다 모인대 거기로. 근데 이제 못 해줘 되게 미안하긴 한데. 근데 뭐 지가 안 한 거지. 그것도 하나님의 뜻 속에 있는 걸로. 근데 중요해 되게. 여러분이 해야 돼. 내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계시라는 건 말씀의 약속이야. 그럼 그걸 가지고 보이지 않는 것 속에 내가 경고할 수 있는 게 뭔지 한번 생각해 보고 내가 믿어야 될 이유가 분명히 있어야 하겠지 여러분이. 그냥 믿으니까 믿는 거 말고. 우리 교육처럼 나 그래서 우리나라 교육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야. 주입식 막 외워라 외워라 외워라. 그러니까 생각이 없어. 그냥 외워. 선생님들 뭐라 그래? 이거 왜 이래요? 그러면 그냥 외워. 이씨. 우리 땐 그랬어들. 유대인하고 우리나라 교육하고 딱 하나 차이가 그거래. 유대인 수업을 가면 이렇게 그림을 미안해. 나 그림 못 그리겠다. 말 그림을 그려놓는데 그래갖고 이게 뭐냐고. 그러면 소하고 말의 차이점 또 망아지하고의 차이점을 막 토론을 한대. 그래갖고 수업이 끝나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 그걸 보러 간대. 우리 저기 반에 누가 농장을 하니까 보러 가자. 그래서 그걸 확인시키고 또 나눈대.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 소하고 말의 차이점 숙제. 끝이야 우리나라 교육은 이게. 그러니까 생각하고 뭘 할 수 있는 그게 없어 우리나라 교육은. 왜 내가 이러냐면 여러분은 달라지라고 사고방식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복음의 논리를 갖고 있을 수 있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여러분은. 그게 엘리트야. 그게 영적 서밋이야 이걸 생각할 수 있는 게. 그리고 나의 분명한 내가 왜 믿어야 되는지 나한테 답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 속에서
내가 진짜 그래야 바른 소망이 나오겠지. 안 그러면 뭐가 나와? 여기서 못 벗어나. 미안한데. 나를 위해서 하는 거에서 못 벗어나 절대. 우리 랩런트들이 그래서 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한 번쯤은 생각을 해봐. 이 부분에 대한 걸. 그리고 이 속에서 뭐 믿음의 증거를 가져야 돼. 그 증거가 뭐야?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준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그래. 즉 보이지 않는 거에서 뭐가 온다고? 실상과 증거로 확인시키신다고.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복음 안에서의 이런 것들이 복음으로 확인되어져야 돼. 그 복음의 확인 속에 뭐가 있어야 돼? 이 복음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확인해야 돼. 복된 소식, 모든 저주 재앙에서 빠져나오는 것. 그게 오늘 본문이야. 요한복음 1장 14절. 14절에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래.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 즉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진리와 은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진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진리요 은혜로 주신 분이 그리스도로 완성하셨고, 요한복음 1장 15절에 보니까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을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그래. 먼저 계심이라는 게 무슨 얘기일까? 창세 전부터 계신 분. 그게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처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6절.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그래. 즉 위에서 내려오는 은혜. 위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고. 그러니까 때로는 우리가 깨닫지 못할 때도 있고 아닌 것 같을 때도 있고 모를 때도 있는데, 그게 사람과 사람의 관계, 이 땅에서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는 얘기야. 그래서 복음을 완성한 건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 요한복음 1장 17절에 뭐라고 그러셨냐면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그래. 무슨 얘기야? 하나님을 통해 말씀은 율법, 즉 말씀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한 약속이고, 그 약속을 통해 말씀의 은혜와 진리의 뭐라고? 완성이라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서 말씀으로 얘기하면 말씀의 완성이야.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 1장 18절에 뭐라고 그러셨냐면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그래. 즉 예수님이 누구라고? 예수 그리스도가 곧 하나님이시라고. 그래서 복음을 완성하셨고 그분이 왕 제사장 선지자로 오셔서 모든 저주 재앙을 다 이루셨다. 요한복음 19장 30절. 그래서 모든 걸 완성하신 거예요. 그럼 이 속에서 우리 랩런트들이 누려야 될 거, 하나님이 주신
최고 축복. 그것이 뭘까?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것. 마태복음 1장 23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사야 7장 14절을 인용했지.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그래. 함께 축복이야. 그래서 어디 가도 당당해야 돼. 어디 가도 행복해야 되고 우리 렘넌트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나를 붙잡고 지키고 계셔. 그리고 그게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래. 이걸 구약의 말로 하면 성막이야. 성전.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에서 광야를 가고 있는데 그 힘든데도 하나님이 뭘 만들으라 그래? 성막을 지으라 그래. 성막은 뭐냐면 교회야. 지금으로 말하면. 근데 그 교회의 축복이 어떻게 있다고? 여러분 안에 있다고. 여러분 자체가 교회라니까. 혹시 이 중에 부모님이 신앙생활 안 하시는 아빠나 아니면 엄마나 뭐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친할머니, 친할아버지 그래서 혹시 같이 사는 가족이 있으면 생각해 봐야 돼. 뭘? 여러분이 있는 곳이 교회야. 여러분이 성전이니까. 그래서 이 성막의 축복 속에 있어야 돼.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에 보면 뭐라고 그러냐면 믿는 두세 사람이 있는 그곳에 나도 그들과 함께 하리라 그랬어. 그러니까 여러분 중에 혹시 부모님이 안 믿는 그 속에 있으면 가족끼리 믿는 가족끼리 기도해. 그러면 안 믿는 아빠, 안 믿는 누나, 언니, 오빠는 동생들은 모르겠지만 교회에서 자고 교회에서 먹고 그러고 나가는 거야. 알아? 그 축복이 여러분한테 있다니까. 그래서 기도해야 돼. 제일 먼저 전도는 어디서부터 시작돼야 되는 줄 아니? 가정에서부터 시작돼야 돼. 그래서 진짜로 우리 아빠가 안 믿고 혹시 우리 엄마가 안 믿고 혹시 누나가 형이 오빠가 아니면 동생이 기도해. 이거 가지고 교회의 축복을 갖고 기도해. 혹시 믿는데 물론 다 교회 다니고 다 믿는데 은혜가 안 되는 경우 붙잡고 기도해. 가족이 말씀으로 하나 되고 기도로 하나 되어져야 돼. 그게 또 교회의 축복이야. 원네스의 축복. 가족이 있는데 자꾸 갈등이 있다. 여기서 엄마는 다 좋아하지. 혹시 엄마 싫은 사람 우리 렘넌트 중에. 이래서 아빠들이 참 슬픈 거야. 혹시 아빠 싫은 사람. 그러지 마. 그러라는 의미가 아니었어. 그러라는 의미가 아니었어. 김수빈이는 절대 손 못 들거든. 내가 불꽃 같은 눈동자 지켜보고 있으니까. 대부분 아빠는 별로 안 좋아하더라. 희한하게.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아빠는 죽으라고 나가서 일하고 있는데 여러분을 생각해서. 근데 내가 계속 얘기하는데 표현의 차이야. 표현의 차이야. 아빠들이 표현을 잘 못해. 진짜로. 여러분이 잘 몰라서 그래. 여러분이 나이가 들어갔으니까 여러분이 나이가 조금씩 더해서 여러분이 성장할수록 아빠한테 가서 많이 치대세요. 우리 영재하고 영재한테 안 그래도 주지범 장로님한테 아빠 사랑 이런 거 하라고 했더니 오 그런 거 못 한다고. 근데 하셔야 돼요. 나 우리 김수빈이한테 맨날 하라고 시켜. 내가 하라고 시켜. 너 이씨 왜 안 해? 막 이러고 나는 이러고 시키거든. 그리고 우리 수연이 초등학교 6학년 때까지 이러면 딱 와서 뽀뽀했었어. 남자인데. 물론 지금 그러면 아마 날 때리려고 할 거야. 물론 나도 싫어. 딸도 아니고. 나도 징그럽거든. 네, 하나 되어져야 돼, 여러분. 성막의 축복이라는 건 누가 뭐래도 원네스의 축복이야.
이거 확인해 꼭. 하나님의 방법과 사단의 방법이 가장 다른 게 뭐냐면 원네스와 원니스야. 하나님은 함께하고 모든 걸 하나로 하기를 원하시고 사단은 뭐해? 분리자, 이간자. 이게 사단의 별명이야. 거짓의 아비. 그래서 우리 가정이 계속 무언가에 다투고 무언가의 사이가 안 좋고 하면 뭐라고? 사단이 장난질 치고 있는 거야. 그래서 기도해야 돼. 그래서 하나님의 이 축복을 우리 렘넌트들이 가는 곳마다 친구 관계도 마찬가지. 새 학기잖아. 혹시 친구들하고 갈등 계속 있니? 그러면 제일 첫째 이거 갖고 기도해. 너희 때 제일 힘든 게 사실은 제일 첫째 부모님이고 그 다음에 친구 관계거든. 친구 때문에 힘들어. 친구 때문에 죽을 것 같고. 나도 그랬어. 학교 다닐 때. 우리 아버지가 그랬고 나한테 맨날 그랬어. 저 새끼는 친구하고 나하고 물에 빠지면 친구부터 건질 새끼라고. 근데 그때는 그 진짜 친구분도 건질 수도 있었어. 왜? 아빠를 별로 안 사랑했으니까. 오늘 오시는데 그런 표현하면 안 돼. 지금 아버지를 사랑해. 아버지 먼저 건질 거야. 왜? 친구가 없어. 어쨌든 알았지. 그리고 시편 23편 4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래. 함께 하시니까 안위하신대. 안위가 뭐냐면 우리 렘넌트들을 보호하신다고. 지팡이와 여기서 말하는 지팡이와 막대기가 뭐게? 보면 이스라엘 당시에 그러니까 양치기들이 항상 양이 그렇게 멍청하대. 그래서 앞에 한 마리가 가면 모르고 그냥 따라간대. 왜 양 속에 꼭 염소가 있는 줄 아니? 왜 있게? 혹시 알아? 혹시 아는 사람? 양을 키우는 양떼 목장을 가면 이제 우리 갈 거야 양떼 목장. 원래 염소를 키운대. 반드시. 왜게? 양은 추워서 한번 포개기 시작하잖아. 계속 포갠대. 그 밑에는 뒤지든지 말든지. 그러면 염소는 들이받잖아. 성향이. 양이 원래 착하지 않단다. 우리도 양이 되게 착한 줄 알잖아. 그래서 왜 순한 사람을 양 같다 그러잖아. 거짓말이래. 양 안 착하대. 되게 못됐대. 되게 고집도 강하고. 그러면 못 모르고 막 간대. 그러면 어떻게 하냐? 왜 지팡이가 이렇게 생겼지? 그러면 지팡이로 목을 딱 채서 이렇게 건져내기 위해서 지팡이가 이렇게 생긴 거래. 그리고 항상 막대기를 하나 들고 다니지. 막대기는 왜? 잘못된 길인데도 막 가. 그러니까 어떻게? 때려서 옆으로 가기 위해서. 길을 인도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건 우리 렘넌트들을 보호하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야. 그래서 이 축복을 누려야 되고 그 속에서 에레미야 1장 8절에서 9절.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그래. 뭐라고? 어떠한 일에도 두려움 가져라 가지지 마라 가지지 마라. 근데 그 비밀이 뭐라고? 함께의 비밀이 뭐냐면 내가 내게 말하노니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붙였노니. 그래. 그 키가 뭐냐? 말씀이야. 그래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늘 확인해야 돼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3장 23절.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그래. 무슨 얘기냐면 그리스도의 것이래. 우리 렘넌트들이. 그게 뭐라고? 하나님의 것이래. 그래서 어떤 거에도 두려워하지 마. 뭘 가지고? 말씀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능력을 가지고 그 축복 속에 우리 렘넌트들이 매일 누려야 될 게 뭐냐면 말씀의 능력이에요. 왜? 말씀대로 약속하시고
말씀대로 성취시키시는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말씀의 능력, 그 말씀의 계시, 그 신비의 계시 속에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 안에 우리 렘넌트 한 명 한 명이 있어. 그래서 그 함께의 비밀 속에 매일 행복한 비밀을 찾아. 그리고 그걸 매 시간 확인해 봐. 그리고 어째가 오는 매 순간 뭐 할 수 있어야 돼? 이 행복과 말씀의 능력을 확인하는 속에 뭐가 되어져야 되냐? 도전이 되어져야 돼. 안 그러면 힘들어. 공부하기 쉬워? 공부 안 힘들어? 우리 김수빈이 상담 갔더니 그러더라. 중학교 전체 전교에서 쟤만 핸드폰이 없대. 휴대폰이 쟤만 없대. 그랬더니 김수빈이한테 얘기했더니 안습이다 이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야, 너 양심 있어? 내가 그랬어. 내가 안 사줬어? 쟤 2번이나 사줬거든 내가 휴대폰. 근데 휴대폰을 가지고 보시느라고 게임을 하시느라고 학교를 안 가. 무슨 의미가 있니? 일주일에 지각을 4번 해. 내가 이상한 거야? 경고를 한 5번은 했을 거야. 무슨 의미가 있니? 그랬더니 이제 그 좋은 건 뭐냐면 그 담임 선생님 만났는데 담임 선생님이 성적을 먼저 안 봤대. 중학교 1학년 때. 왜냐면 성적을 갖고 아이를 자꾸 판단할 것 같아서 성적을 먼저 안 봤대. 한 번도. 그래서 수빈이 성적표 이렇게 보실래요? 물어보시더라고. 그랬고 아니 볼 필요 없는데요. 그래서 나는 무슨 의미가 있어. 1학년 때 지난 거 봐야. 지금 잘해야지. 그러더니 평균 90이 조금 안 돼. 제가. 근데 나한테 엄청 큰 소리 쳤었거든. 그래서 내가 그랬어. 속으로 그래서 겉으로는 참 피었대. 나보다도 못하는데 선생님이 잘한다 그러더라고. 잘하긴 뭘 잘해. 나보다 못하는데. 내가 속으로 그랬는데 반에서 한 4등 하더라고. 성적표를 이렇게 쫙 훑어봤더니 순간 스캔해서 딱 성적 보면 난 보이거든. 근데 제 과학고 가고 싶다 그러거든. 그럼 과학고 가려면 그 학교에서는 전교 2등 해야 1, 2등 해야 과학고를 가. 안 그러면 못 가. 내가 우리 수빈이한테 그랬어. 네가 이번에 중간고사 때 전교 1등 하면 내가 휴대폰 사주겠다고. 그때 제가 뭐라 했는지 알아? 처음에? 아씨 휴대폰을 갖고 싶은데 이 전교 1등은 아씨. 그래 내가 그랬어. 왜 못한다고 생각하냐? 생각해서 지지 마. 해봐. 뭐 안 되면 어쩔 수 없는 거지. 휴대폰 못 갖는 거고. 그거 뭐 내일이 아니잖아. 근데 잘 생각해봐. 그것만 생각해도 쟤는 행복한 거야. 그러니까 도전하려고 해. 그지? 근데 여러분 말씀을 갖고 행복한 시간을 가져야 돼. 그 힘을 가지고 도전을 해보라고. 자신을 위한 걸 갖고 도전하려고 하지 말고. 근데 그건 얼마 못 가. 이게 매일 이어져야 돼. 이 속에서 뭘 갖고 있어야 되냐? 우리 랩런트들 영적 스케줄을 갖고 있어야 돼. 그래야 이게 돼. 이게 뭐냐? 영적 규모야. 이게 돼야 육신의 규모도 나오는 거야. 그래서 이거부터 도전해. 뭘 갖고? 말씀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능력을 가지고. 그래서 말씀에 하나님이 계시한 걸 성취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말씀으로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복음의 능력을 누려. 그래서 그걸 갖고 행복해지고 그걸 갖고 도전해봐. 지금 안 되는 거 도전해. 뭘로? 기도로. 내 영적 스케줄을 가지고 안 되는 나를 고백해.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확인하게 하실 거야. 부족한 걸 안 되는 걸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안 되는 여러분을 그냥 솔직하게 내어놓으세요. 그냥. 그럼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셔. 그 영적인 스케줄을 가져봐.
그래서 이 한 주간 최고의 응답받는 우리 렘넌트들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을 붙잡아 주시고 말씀대로 오신 그 말씀의 언약을 그대로 성취시키시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 렘넌트들의 모든 삶에 확인되는 한 주간 되어지게 하시고,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담대하고 진실되게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렘넌트들이 되게 하시고, 그러므로 그 복음의 완성인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매일의 삶 속에 매 시간 확인하고 그 속에서 그 능력을 가지고 지금 내가 안 되고 부족하고 연약한 걸 가지고 복음의 능력 속에 도전할 수 있는 힘 속에 매일의 삶 속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확인하는, 말씀이 성취됨을 확인하는 삼원월의 비밀 속에 있는 우리 렘넌트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시고 축복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함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